이 재단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과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예배를 흠낭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크게 받아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기도하여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개인과 또 가정, 삶이라든지 자녀라든지 어떤 생활 부분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응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따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역대하 15장 1절로 2절 상반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뜻합니다. 성령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는 많이 성령에 대하여 우리에게 소개할 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 이렇게 많은 성령을 표현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 그러면 결국은 성령이라는 뜻이죠.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선지자 아사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임하시고 그 아사랴가 유다 왕 아사에게 그다음에 또 누구에게 유다 백성과 베냐민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이 아사의 입을 주장하셔서 그 왕 아사와 유다와 베냐민 무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이 임하실 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약속들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이 아사에게 임하셨던 성령, 유다와 베냐민 무리에게 임했던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각 사람을 만나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사는 어떤 삶이냐? 아사는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라가 둘로 나누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남과 북으로 나누게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남한과 북한이 존재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에도 보니까 두 나라로 나뉜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에 이 남북으로 분열된 다음에 아사는 유다의 세 번째 왕이었습니다. 셋째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이 17년을 다스렸고요. 아비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3년을 다스렸어요. 아사는 아비암의 아들인데 유다를 몇 년 통치를 했냐면 41년을 통치합니다. 41년. 그러고 보니까 윗대의 분들에 비해서 통치 기간이 많이 길잖아요. 그죠? 많이 길잖아요. 짧은 17년, 3년 이렇게 나라를 다스렸는데 특별히 이 아사 왕 같은 경우는 유다를 41년 동안 통치하는 그런 좀 장기 집권하는 그런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아사가 이렇게 유다를 오랫도록 통치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과 아비암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인생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복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우리 가는 길에 있어서 남들어 건강하게 가고 우리의 삶의 어떤 길을 걸어갈 때 잘 살아가는 길도 많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속되어지고 누리는 게 축복이잖아요. 깜짝 누리는 것은 별 재미없거든요. 우리가 건강도 어떤 재물도 어떤 명예도 깜짝 누리는 것은 별 재미없어요. 그때 좋다 많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길을 걸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길을 가느냐
어떤 인생의 길을 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 아사 왕은요 하나님의 앞에서 정말 복되게 살았어요. 신앙의 올바른 길을 걷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하게 하고 누리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생명과 물질, 어떤 명예가 또 하나님 앞에 주신 어떤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누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누리는 것이 복이다. 아멘. 누려지는 게 축복인 것입니다. 누리지 못하면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역대하 14장 2절로 7절에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었느냐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역대하 14장 2절로 7절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뭐 했어요? 선과 정의를 행하며 밑줄 선과 정의를 행하며 또 3절이었습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조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이게 뭐예요? 우상의 그 형상들을 깨뜨렸다는 이야기예요. 우상을 제거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4절 유다 백성에게 명하여 유다 백성에게 명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미쳤습니다. 하나님을 찾아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명령합니다. 왕의 위치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아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다. 하나님을 찾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백성이 되도록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6절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뭘 주셨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았더니 하나님이 아사에게 뭘 줘요? 평안을 주셔요. 미쳤습니다. 평안을 주셨고 그 땅에 평안하여 여러 해 동안 싸움이 전쟁이 나라 간에 전쟁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니까.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위하여 유다의 건축하니라. 잘 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뭐라고 했어요?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다시 한번 밑줄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의 사방에 뭘 주셔요? 평안을 주셨느니라.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답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통하는 건 우리가 평안하는 건 우리의 모든 삶이 아름답게 건축되는 것은 이미 답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본문의 말씀에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아사가 하나님 앞에 잘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들이 나오는데 뭐였어요?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그랬어요. 또 아사 왕은 이방의 그 제단과 신당을 없애고 여러 우상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유다 땅에서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삶을 말씀했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해라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의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유다 땅에 평안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적들이 공격하지 않도록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어떠한 싸움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평탄한 삶을 허락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형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이 험한 세상에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평안을 누리고 내가 어떠한 삶 가운데 형통을 누리고 내가 어떤 세상의 어려움을 겪지 않고 어떤 재난과 어떤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지 않고 내가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답이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됐죠? 어떻게 하면 내가 만사형통할 수 있습니까? 선과 정의를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너의 삶 속에 있는 어떤 우상을 제거하고 뭘 회복해야 돼요? 예배를 회복해라.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하라. 아멘.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4절 말씀과 7절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우리 영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거였냐면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찾으라 명령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이게 우리 가르침이에요.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주변의 우리 벗들에게도 항상 이걸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가서 만나라. 하나님 앞에 좀 나가서 하나님을 좀 만나보세요. 하나님 만나면 삽니다. 하나님 만나면 열립니다. 해결됩니다.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 보호장막으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그래서 4절에 하나님을 찾으라 아사가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을 찾으라 명령하죠. 여호와를 찾으라 명령하죠. 그 다음에 7절에도 보니까 뭐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또 우리가 그를 찾았으므로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사의 신앙을 본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요 어려움이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왜?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만복의 출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과 평안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단절이 된다든지 그 하나님과 우리가 멀리 살다 보면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출처, 복의 출처로부터 단절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태중에 있는 아이가 엄마의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탯줄로 하여 엄마의 모체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탯줄 없으면 아이가 어떻게 영양분을 공급받고 생명을 유지하고 살 수가 있어요? 사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탯줄에 지장이 있으면 탯줄에 막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내 인생의 탯줄과 같은 것입니다. 생명의 탯줄, 복의 탯줄과 같은데 이 통로가 막혀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복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육체가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범사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귀인이 있답니다. 잘 될 줄은 믿어요. 잘 풀릴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주시고 응답을 주실 줄은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기대가 많이 돼요. 우리 모든 성도 열심히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의 은혜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증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지 않을까. 징조가 보입니다. 기도하면 알죠. 목회자가 그걸 모르면 뭐 어떻게 되세요? 보셔야지. 여러분 딱 보니까 막 기도를 막 열심히 하고 막 은혜 가운데 사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실 은혜가 보이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복 주는 것, 응답하시는 그런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게 되면 실은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면 많은 시련을 만나게 되고 적들의 공격을 받게 되고 환난을 겪게 되고 인생이 암울하고 그렇게 흑암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 이런 본문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이 어땠어요? 모든 백성이 우상을 섬기면서 제단이 무너지면서 타락하여 우상으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사왕은 달랐습니다. 그는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귀가 열려 있었습니다. 들릴 수 있는 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의 명령에 순종해서 유다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 모후라고 태우가 있는데 어머니가 우상 단지였습니다. 우상 섬기는 단지. 그 어머니가 이방 나라에서 시집을 왔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여인입니다. 자기 어머니의 우상을 섬기는 것 까닭에 자기 어머니를 폐위를 시켜버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여러분 계획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내 친어머니가 우상을 섬긴다고 해서 자기 어머니를 왕후에서 폐위시킨다?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고민됐겠어요? 그런데 딱 폐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뭘 지켜요?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상 다 제거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을 명령하여 하나님을 찾도록 힘썼습니다. 한마디로 타락한 이 나라를 유다를 정교의 계획을 한 것입니다. 영적 계획을 해버립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영적인 계획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부터 계획이 돼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시죠? 찬양하시죠? 기도 열심히 하시죠? 내 안에 나의 내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그 영적 내면을 조명해 주셔서 내가 지금 변화되어야 될 게 무엇인가? 개혁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셔서 여러분이 더 개혁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우상을 버리고 내가 정말 바르게 살게 되면,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역대 15장 1절 2절 상반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지만은 그 말씀 속에 성령님의 선포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음성 가운데 내가 나로부터 변화가 돼야 됩니다. 내가 내 신앙과 삶이 변화되면 좋은 일이 많이 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아사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요 온 나라가 변화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볼까요? 요한일서 3장 1절.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여기에 보게 되면 어떠한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떠한 사랑. 이 사랑은 뭐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죄로 인하여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이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죽이셨다. 우리가 이 사랑으로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아서 어떻게 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랑을 어떠한 사랑이라는 표현입니다. 그 어떠한 사랑 속에는 감동이에요. 어떤 감격, 말할 수 없는 어떤 감격,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할 때 어떤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상에 수많은 형용사가 있지만 어떠한 그 사랑의 형용사로 그 사랑을 어떻게 내가 표현을 다 하지 못할 정도로 그 사랑을 내가 입었다라고 할 때 어떠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고, 오늘 순간 우리가 그 것들에서 우리가 싸우면서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아멘. 또한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내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저 아사처럼 삶의 계획을 이루면서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 그런 이야기죠. 이 한 주야도 여러분 삶의 계획이 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리고 내 삶이 더욱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소중한 그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많은 변화는 없을지라도 조금씩은 변할지라도 계속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삶에서 변화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아름다운 계획이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변화되셔야 돼요. 지금 잘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면 안 되거든요. 절대 신앙은 만족하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 속에 자족하는 은혜도 있지만은, 그러나 또 우리가 계속해서 만족하지 말고 추구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 좋아지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놀라운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 일컬음 받게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다 밑줄 놓고요.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테크나라는 단어입니다. 테크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녀라는 단어는 두 가지 그 성경의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테크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었을까요? 여기에서 이 히오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히오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녀는 테크나, 히오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히오스는 양자,
너희가 양자의 영을 받았느니라 라고 할 때 히우스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그리고 자녀라고 사용될 때에 테크나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는 테크나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자, 여기서 테크나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법적인 자녀 의미가 아니에요. 법적인 자녀 의미보다는 혈육 관계로서의 그런 의미를 이야기할 때 테크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여기에서 무슨 단어 사용했을까요? 혈육과 같은, 내가 피를 쏟아가며 낳은 그 자녀와 같은 혈육 관계의 의미에서 테크나라고 사용을 해요. 예수님의 피로 낳은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쓰신 그 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테크나스. 그래서 마치 법적인 자녀라는 의미보다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입양한 그런 자녀라는 의미 개념이 아니라 혈육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 그러면 히오르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친자식이라고 할 때 테크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의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자녀? 테크나. 친자라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피조물인 내가.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친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 친자녀가 되어지는 그런 만큼의 내 어때요? 신분 상승이 일어났지 않았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증명되고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친아버지처럼 내가 친자녀처럼 어떤 혈육 관계를 맺어 가는 것처럼 그런 진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내가 입어서 그의 자녀가 되었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의 생명으로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친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친자식처럼 테크나처럼 우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상관없는 것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저와 무슨 상관이세요? 하나님은 제 아버지가 확신하나요? 이러지 말고 하나님 내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불러만 봐도 가사 있잖아요. 아버지 불러만 봐도. 어떤 분이 찬양 우리 유튜브에서 아버지 동영상 올렸는데 그 노래 하루 종일 부르면서 울었대요. 아버지를 부르면서 울었답니다. 찬양의 감동을 받고 너무 그 가사로 그 전하는 그 찬양 내용을 들으면서 하루 종일 그 노래 틀어놓고 울었대요.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 영혼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버지를 위하여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아사라가 성령으로 아사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역대하 15장 2절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이런 단어입니다. 나섭니다. 하나님과 함께합시다. 동행합시다. 아멘. 여기서 보면 성령으로 아사라가 아사의 왕에게 선포했거든요.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말은 함께한다고 하는 것은 동행한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시고 아멘. 내 인생에 답을 주시고 응답 주시고 아멘. 나의 모든 삶을 도와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르게 한번 생겨봅시다. 하나님을 바르게 생겨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베푸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알고 경험하면서 간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 이후에 로보암과 아비암이 왕이 됐지만은 그때는 어떤 세상이었느냐? 그 나라 유다는요 모든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시대였어요. 온 나라가 우상을 섬겨요. 여러분, 나라가 우상으로 찌들으면 어려움이 달라요. 유다가 우상을 막 섬기니까요 나라가 엄청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 유다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다 떠나서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도 말씀을 유다 백성이 가르칠 수가 없어요. 너무 영적으로 타락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자, 유다 백성이 영적으로 하나님 떠났죠. 우상 숭배하죠. 말씀에 불순종하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역할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완전히 영적 흑암의 그런 암흑기 속에 유다가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 나라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아사 왕이 나타난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다 잠들었는데 제사장도 아무 말씀을 가르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 그때 아사가 딱 등장하는데 이 아사 한 사람이 나라를 일으키는 거예요. 아사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아사 왕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그 귀한 벗들에게 이 시대가 불신앙의 세대고 불신앙의 세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었을 때 보세요. 자, 아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막 사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은혜 주냐면 구스라고 하는 그 나라가 있었는데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왔어요. 몇 명이요? 100만 대군. 당시 100만 대군은 여러분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뭐 지금도 생각할 때 100만 대군 그러면 놀랐죠? 우리나라 군대가 몇이나 됩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당시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왔어요.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나라가 풍전등화합니다. 그런데 아사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제단을 수축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가르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친 사람이거든요. 그 아사가 이런 영적인 놀라운 계획을 일으켰을 때에 구서가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왔지만 유다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 건드리지 못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유다가 구스의 100만 대군을 물리친 것은 자기 힘이 아니라 영적인 개혁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지 우리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15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100만 대군을 향하여 적의 100만 대군을 향하여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15장 6절에 뭐라 하냐면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 적병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그 고난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원문에서는 차라라는 단어인데 재앙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재앙으로 이 100만 대군 속에서 역사하셔서 흩뜨려 버립니다. 다 흩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무슨 우박을 내렸는지 무슨 재앙을 어떤 재난을 내렸는지 어떤 전염병을 주어서 그냥 싹 이렇게 그들을 흩뜨려 버린지 알 수가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 우상 버리고 진리하고 제기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100만 대군을 막아주시더라. 물리쳐 주시더라. 이런 말씀이 있었고 100만 대군이 살아서 돌아간 자가 없었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적인 경험을 토대로 하여 역대하 15장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지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변하면 그래서 사는 것입니다. 아사가 변하니까 나라가 살잖아요. 아사가 변하니까 여러분 어떤 대군이 쳐들어와도 하나님 다 막아주시잖아요. 내가 변하면 살아요.
내가 변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열릴 줄 믿습니다. 내가 변하면 모든 삶이 열릴 줄 믿습니다. 얽힌 것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변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변하면 산다. 내가 변하면 나는 산다. 내가 변하면 가정이 살아요. 내가 변하면 자녀들이 삽니다. 내가 변하면 교회가 살고요. 내가 변하면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모든 하나님부터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죠. 나 한 사람 변한다고 뭐 대단한 게 있겠어? 이 세상에 삶이 한두 명이라고 나 한 사람 변화돼서 참사는 교회가 부흥하겠어? 이런 게 있잖아요. 나 한 사람 변한다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어? 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이 귀합니다. 성경 보니까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망하고 흥합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이 땅의 인류에게 죄가 들어와 사망이 왔습니다. 예수 한 사람 때문에 이 땅에 죄 용서가 있고 그렇죠? 구원이 났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납니다. 성경은 하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나 때문에 내 가정에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괜히 배우자 탓하지 말고 당신이 기도 좀 더 하면 우리 가정이 잘 될 텐데 이러지 말고 내가 변하면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됩니다. 나로부터 시작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죠. 그래서 내가 살면 내가 변화되면 모두가 살고 잘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왕이 변하니까 왕의 신앙의 모범을 보이니까 유다 땅에 붕이 왔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사를 통해서 아사에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역대하 15장 2절입니다. 역대하 15장 2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버리시리라. 자, 여기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었어요. 절대 말씀 놓지 마세요. 뭐 했었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자, 너희와 하나님과 함께하면 중간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세요?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또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만나 주신다 그랬어요. 또 한 가지. 이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돼요. 다시 봅시다. 또 뭐라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뭐라 하셨어요? 그도 하나님도 너를 버린다 하셨어요. 이것을 성경에 뭐라고 하자면 언약적 관계다 그래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언약 관계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면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 나를 동행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실까요? 안 하셔요. 내가 하나님을 예민해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실까요? 안 만나 주셔요. 이게 성령에게 언약적 관계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진실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거예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은 다 독차지할걸요. 내가 주님을 정말 간절히 바라면 하나님이 간절한 만큼 내게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그런 풍자가 있잖아요. 사과나무 밑에서 가마에 들어누워서 감나무 밑에 들어누워서 가마 내 배에 떨어져라 하면 들어오나요? 딱 다물고 어쨌든 내 입으로 쏙 들어와. 다물고 있어봐요. 떨어지다가도 굴러가 버리지. 적어도 내가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 바란다면 입을 크게 벌리고 그러고 나서 가마 내 입으로 쏙 들어와 이렇게 해야지. 그 나무 내 배에 떨어지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준비돼야 되고 사모하는 마음이 준비돼야 되고 부르짖는 마음이 준비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들에게 뭘 주문하셔요? 신실하라고 주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하셨어요? 징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사랑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신실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약속의 관계, 언약적 관계로 말한 것입니다. 아사가 하나님의 그 음성 듣고 이렇게 어떻게 행동합니까? 선자 아사라의 예언을 듣고 바로 실행을 합니다. 역대하 15장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역대하 15장 8절 시작. 아사가 이 말 곧 선자 오데스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아멘. 아사는 가증한 물건들을 다 제거합니다. 우상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재건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성전을 보수하고 예배를 어때요? 회복했다 그 말입니다. 왕이 이런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특히 북쪽 이 아사가 어느 나라 왕이었다고 했어요? 유다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지금 나눠져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남유다 왕이 변화되니까 신앙의 번호 보니까요. 저 북쪽에서 그냥 철조망을 타고 북한에서 넘어와 버려요. 어디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겠다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 지파였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 15장 9절, 역대하 15장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가 함께 하신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왕이 모범을 보였다는 거예요. 신앙의 본이 되었다. 아멘. 그래서 왕이 신앙의 본을 보였다. 하나님이 그 왕과 함께 하심을 많은 사람이 보게 됐다. 간증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쪽에서부터 남쪽 유다로 편입되는 백성들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무슨 교훈입니까? 내 가정이 평안하려면, 우리 교회가 평안하게 된 데에 서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로부터 변화가 돼야 된다. 아멘. 항상 옆 사람이나 뒷 사람, 앞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나로부터, 주여 나로부터 변화되게 하소서. 항상 나로부터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많은 간증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가족이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간증과 역사를 보면서 많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사와 그의 백성들처럼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개인의 삶과 우리 교회의 또 이 사회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사는 예루살렘에서 제사드립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여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합니다. 왕의 모범은요, 다시 한번 예배와 언약이다. 아사의 언약의 특징이 있어요. 예배와의 언약입니다. 무슨 언약이요? 예배와의 언약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언약하는 것입니다. 예배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다해서 내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언약을 아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도 이런 특별한 언약이 있나요? 하나님과의 무슨 약속할 때 하나님 나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그런 예배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언약을 맺는 백성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그 말씀 속에서 아사처럼 무슨 언약? 예배와의 언약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로 언약하는 그런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5장 15절입니다. 역대 15장 15절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왕이 신앙의 모범을 보였잖아요. 많은 백성에게 간증을 보여주잖아요. 온 유다가 기뻐하지 않습니까? 나는 온전히 우리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언약 백성으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간증하고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복 주셔요? 보면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뭘 주세요? 평안을 주시다고 했어요. 여러분 평안하세요? 어려움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재난이 틈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질병이 틈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치료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막힘이 없이 열려지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사처럼 온전한 예배를 하는 것과 한번 약속하고 지켜보십시오. 우리의 고백과 간증이 내 가족과 내 자손들에게 반드시 복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우상 숭배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우상 숭배하니까. 이 분위기가 우상 숭배하는 분위기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참 좋은 땅에 사는 것 같아요. 무조건 몰라도 한번 아멘하고 시작합시다. 아멘. 참 우리는 이 신앙의 좋은 토양에 살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그런 일이 생겼어요. 저 윗지방 같은 제 이제 목회 동생들 다 아우님들이 목회하지 않습니까? 우리 우리 조카 하나가 학교에서 기도해서 하는 식사를 하면서 식사 기도를 했어요. 식사 당연히 우리 예수님 사람이 식사 기도 하잖아요. 식당 식사 기도 하잖아요. 선배들이 그런 거 보고 두들겨 폈어요. 왜 기도하냐고. 기도하지 말고 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냐면은 학교 선생님도 자연스럽게 어떤 분이냐면 그렇게 교회를 핍박한대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요. 그런데요. 그러면서 정말 그 토양이 힘들대. 영적으로 그만큼 영적으로 많이 어두워져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많은 환난과 신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목포 땅에 살면서 식사한다고 얻어 맞은 적이 없죠. 노멀하지 않죠. 식사하면서 당당히 기도하고 살잖아요. 참 좋은 동네에 사신 것을 축하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저쪽 경기도 쪽에 가서 여러분 식당에 기도하면 기도한다고 막 이렇게 째려볼 거 아니에요. 신앙이 자유롭고 산다고 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세요? 지금 이 유다가 이 아사왕이 개혁을 일으키기 전에는 그런 풍토예요. 온갖 우상을 찌들려가지고 하나님 섬긴다 자체가 이렇게 눈치 보이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사가 그 땅에서 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온 나라에게 명령을 선포하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만나라. 그러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서 전리품인데 가장 좋은 곳을 선택해서 이걸 한편 애물을 들으면서 하나님 막 예배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사가 그래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코로나 위에 세상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너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 무너지는 사람들이 좀 안타까워요. 영적 앞에 복을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영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예배가 회복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선한 영향력으로 그들의 예배도 회복시켜줄 수 있는 그런 증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은 아사가 선자 아사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개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15장 15절 여호와께서 저희의 만남바가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역대하 15장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때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돼요? 아사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뜻입니다.
따스해 봅시다. 내가 변해야 모두가 산다. 예,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아사가 변하니까 가족이 살고요. 나라가 살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그 쓸데없는 것들을 많이 다 없애야 됩니다. 자존심 다 내려놓으세요. 아멘. 교만도 내려놓으시고요. 내 안에 어떤 불신앙도 내려놓으시고요. 내 안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 우상도 내려놓으시고요. 그리고 내 자신을 깨끗이 비우세요. 그리고 비워진 그 마음속에 성령님 하나님을 모셔드리세요.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사와 유다 백성과 베냐민 무리들처럼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을 소중함을 깨달아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아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어머니라도 친어머니라도 우상을 숭배할 때 그 모를 폐위까지 시켰으면서 우상을 제거하고 종교 개혁을 이뤘던 사람입니다. 그런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유다에 복을 주셔서 평안으로 형토로 채우셨다. 사방으로부터 모든 적이 많이 있는데 지역에 국경이 있지 않겠어요? 많은 적들이 있는데 다 막아주시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켜주시더라. 구수의 100만 대군을 물리쳐주시고 살아남는 자 없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평안이 또 형통함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풀리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주님으로 축복합니다.